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계절의 비전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가을이 도둑 맞아가지고 가을 도둑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빨리 켜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사계절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봄에 은혜가 있고 또 여름에 은혜가 있고 가을에 은혜가 있고 겨울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봄이 언제입니까? 인생의 여름은 언젠가요? 사계절이 물론 계속 반복되지만 세상에는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내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될 수 있는,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봄은 청년의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고생스럽지만 그러나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실패해도 되고 고생은 사서도 하고 그래서 신나고 비가 와도 옷을 다 떨어진 걸 입어도 그래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마음대로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청년을 살 수만 있다면 돈을 들이고도 다 청년 그 시기와 바꾸고 싶어 하죠. 그런 우리의 인생에 봄과 같은 시간이 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예수님 믿을 때 40살에 예수님 믿었으면 그때부터 봄이죠.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름은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성기. 여름이 생각하면 이제 사람들에게는 40대, 50대, 60대 이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시즌에 제일 전성기, 많은 일들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즌이 금방 후딱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를 잘 보내기를 원합니다. 금방 이 빠지고 금방 무릎 아프면 이제 잘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가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오면은 은퇴하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은퇴하면 금방 죽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 가을이 깁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래가지고 이 가을이 우리에게 오는 분들이 있고 은퇴하고 이제 나이가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가을의 시기가 왔다. 우리가 이것을 또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나서기보다 사실은 뒤에서 든든하게 서포트해주고 또 받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죠? 여전도에 나와서 춤추고 난리를 치는데 이제는 그 앞에는 이제 이제 자꾸 못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을을 맞이한 사람, 은퇴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는 다 붙잡고 있거든요. 기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뒤로 빠져야지. 이제는 뒤에서 내가 조금씩 돕기만 해야지. 이제는 좀 쉬어야지. 가을이 됐으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할 일이 많습니다. 쉬면 안 된다. 이제 가을을 맞이한 은퇴하신 분들, 이제 날이 창창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을에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시즌마다, 계절마다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자, 겨울이 되면 힘이 빠지고 이도 빠지고 힘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이 들면 아무것도 못해서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성경도 못 봅니다. 이제는 눈을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계속 봐요. 자, 그러나 아직도 우리 어르신이죠. 겨울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해야 된다. 자, 이건 우리 모두 청년들도 배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스트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 때 뭐 할 건가를 비전이라고 합니다.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죽을 건가도
생각해 놔야 됩니다. 난 은퇴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뭘 하면서 주님 앞에 살 것인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향력 있고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 또한 이 겨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가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진짜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다, 가족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도 자녀들 안 믿다가 기독교 장례하면서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을 때 무슨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물론 빚만 안 남기면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 우리가 남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자, 시즌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 때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한 가지 비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성기 때 뭐 할 건가,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는 뒷전에 물러나야 될 가을도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요즘에 그런 강의가 인터넷에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은퇴하고 나면 조금 견디면 이제 죽을 거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요즘은 아무리 기다려도 죽지를 않는답니다.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공부.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때 장학금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런 거 요즘에 배워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전성기 때의 비전만 비전이 아니라 청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건가도 중요한 비전인 줄 압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사례를 하나만 봅니다. 하나를 볼 때 이 말씀을 찾아놨습니다. 사실은 모세의 가을을 지나서 겨울에 사실은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봄은 언제였을까요? 모세의 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호화스러운 옷 입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 때가 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네, 모세는 히브리인인데도 왕궁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죠. 요게벳 엄마의 갈대 상자 통해서 왕비의 그 자녀가 되죠. 자, 그러나 사실 이 모세는 그 시간을 이제 잠깐 잊고, 그리고 물론 40살이 됐습니다. 40살이 됐을 때 그때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모세는 살인을 했죠.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는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사실은 모세의 청년의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좀 들었지만 청년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생을 다 하면서 훈련되고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뭔가를 채우는 훈련이 아니라 다 비워내는 훈련의 시간을 했어요. 청년들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 하나님 주십니다. 청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경험하고, 결혼도 또 직장도 또 돈 버는 것도 다 먹고 살기 정말 힘들고, 이 젊은 시간 지나면서 사람은 진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절이 봄이 아니라 제일 힘든 시간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모세는 이런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그의 전성기에 들어서지요. 전성기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셔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물론 자기도 힘들었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시며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까지 가르고, 그러고는 광야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전성기가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아직 멀었지만, 청년들은 또 조금 기다려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성기 때 옵니다. 60세까지 아니면 70세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런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전성기가 모세에게도 왔듯이 우리에게도 온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자, 모세는 그의 가을의 시간이라고 하면, 물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시간에 옆에서 그거를 돕느라고 고생을 하며 가을을 지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시간을 지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모세에게는 또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 은퇴도 아니었죠. 자, 그리고는 그 속에서 이런 일도 겪습니다. 아론과 미리암, 이들이 모세를 반대하는 일도 겪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데모하면서 모세를 싫어하는 그런 일도 겪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모세의 인생에 지나가게 되고, 자, 어쨌든 오늘은 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모세는 뭘 해라 그럽니까? 모세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봅시다. 1절부터 보니까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올라가게 하시고 거기서 멀리 보게 하십니다. 자, 저 땅이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이다. 가나안 땅, 이 땅을 바로 너희 자손들에게 준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모세야, 너는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걸 영국으로 만들지 영화를 만들면 음악이 흐르고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4절에 보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물론 있죠. 모세가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는 하시는데, 그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석 2번 쳤다고 지금까지 생고생을 하며 120년을 그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반석 2번 쳤다고 탈락이 되는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물론 가르치시는 무언가가 있긴 한데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세가 이제 이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명은 자기 사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될 사명이었고, 모세가 탈락이 됐다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사명은 여기까지 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모세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모압 땅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됐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홀로 조용히 죽어서 누구도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게 하셨다.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무슨 말인가? 죽을 때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모세는 여기에 있어라. 너의 사명은 지금 여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덤도 숨겨져고, 그리고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죽는 게 네 사명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은 특이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만큼 하는 겁니다. 제가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저 인생에 이렇게도 하고 저것도 할 겁니다. 백날 하나님 앞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요까지야 하면은 오늘이라도 그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렇죠. 자, 그런데 모세에게 맡겨진 라스트 비전이라고 얘기하시죠. 마지막 비전, 이것은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는 무덤도 남겨두고 알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에게 집중할까 봐 그런 거죠. 다 들어갔는데 무덤을 찾아 계속 그 바깥에 나와가지고 무덤에다 절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제는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내가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사라지는 것, 때로 우리의 일생에 사라지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예, 원로 목사님이 안 사라지고 그 교회에 계속 있으면 모두가 힘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거는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얘기를 듣습니다. 예. 하여튼 모세는 이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하나님 왜 원망 하나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도 들어가면 안 됩니까? 졸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 외롭고 쓸쓸하게 그곳에서 홀로 서운하게 죽었을 겁니다. 네,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하면 서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나중에 되면 우리 하나도 기억 안 해줍니다. 우리 기억해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몇 번 화장하면 봉안당 이런데 몇 번 와보시고 그러고는 그 뒤에는 빨리 또 잊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할아버지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 모세의 라스트 비전을 보면서 우리 겸손한 길로 우리는 다 가게 되어 있다.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다. 그런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 것은 죽을 때도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사명을 다 빼앗기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 시즌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는 임종하는 사람에게도, 이제는 끝내야 되는, 이제 천국 가야 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다. 그러면 하물며 봄을 맞이한 젊은이들은, 그리고 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젊은이들, 장년들, 그리고 은퇴하시고 아직도 많은 시간을 주 앞에 보내야 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우리들은 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도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그의 젊을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전도를 하도 하는 바람에 일을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는 좀 고향에 가서 조금 있으세요 하고 바울을 고향으로 내려보냅니다. 바울의 청년 시절은 다소에서 인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고향에서 13년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데 13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모세와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년 시절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나중에 바나바가 부르러 오죠. 그 시골에. 그리고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같이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하는 전성기 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의 인생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집에 가택에 연금되어서 갇혀가지고 거기서 큰 일도 잘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죽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또 있는데 라고 그 일을 이룬 게 있습니다. 뭘까요? 죽기 전에 나는 서바나를 꼭 가야 된다. 그 시절에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간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잠깐 풀려났을 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바울의 마지막 겨울은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디모데전후서 말씀을 쓰면서 거기서 죽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얘기까지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의 청년의 시절에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의 도움만 얻고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주님만 기다리면서 물이 마르는 그 골짜기에서 숨어서 지내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떡을
물고 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청년의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의 시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도 한 단계 더 훈련 2단계로 들어갔죠.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그 사람들 가난해가지고 먹고 죽을 그 밀가루와 그거를 나에게 달라. 자존심 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젊은 청년의 시절을 보내며 훈련되지요. 그리고는 그의 전성기는 갈멜산 전투에서, 갈멜산 전투 알죠? 거기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 이세벨 왕, 왕도 다 바꿉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엘리야의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도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가을 같은 시간들이 있었죠. 바로 연결되긴 하지만 로뎀 나무 아래서 자기는 죽고 싶다.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을들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불이 나타나고 막 번개가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명을 주시지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지막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재밌는 얘기인데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사명은 호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가지, 너를 위해서 이제는 엘리사를 세워라 라는 그 사명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그 노년, 이제는 뭔가 할 수 없을 때 그가 한 것은 바로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선지자 생도를 쫙 많이 데리고 그들을 얼마나 가르친지 모릅니다. 죽는 날까지 뭐 했죠? 죽는 그날 안 죽었죠. 엘리야는 안 죽고 승천했는데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에 그 옆에 있는 엘리사에게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을 전수하고 가게 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해야 될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그 장자권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며 가는 일들. 자, 이게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지금쯤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살고 있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성경에 다 나오는데 훈련하고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더 고생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훈련하려면 돈 없는 것도 경험해야 돼요. 가난한 것도 지나가야 되고, 사람에게 배신도 당해봐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죽고 싶은 날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인생의 청년의 시절을 지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청년 나이가 아니라도 예수님 믿고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힘을 내서 이 시간을 잘 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도 꿈을 꿔야 돼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전성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내게 은혜가 너무 넘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막 기대가 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좋은데 지금 너무 지체하고 멈춰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지금이 전성기라면 내 인생을 주를 위해 던져야 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내 인생에 전성기가 왔는데 세상에 많은 일들 때문에 그냥 아직도 멈춰 있으면 금방 지나가고 가을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하지 못합니다. 뒤로 물러가야 됩니다. 내가 앞에서 일할 수 있을 때 나의 인생을 다 통틀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즌마다 지금 우리의 전성기 40대, 50대, 60대 이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 더 기다렸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이제 40대를 들어왔으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주를 위하여 무엇라도 하는, 이제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은퇴하신 분들 이제는 뒤로 물러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교사로 헌신해야 되고, 지금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해야 되는 사명 다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 같은 시간이 오는 분들은 가슴 뛰는 마지막 라스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잘 죽을지,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 갈지 주님 앞에 나간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그의 인생을 잘 감당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겠다고 얘기했듯이 베드로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나 됐는데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일이 사명으로 떨어져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잘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왕비들, 여자들, 그들을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이방신을 섬기고 끝에는 마지막을 아주 비참하게, 나라가 갈라지는 안 좋게 마쳤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쓰셔야 되는데 다윗을 맨날 죽이러 다니고 악신에 들리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각 시대에 맡겨진 우리의 사명 감당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알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가을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남은 사명 감당하고, 주여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다 되어도 하나님 주 앞에 남은 사명들 감당하여 주 앞에 재물 같은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쏟아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즌마다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다음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